이게 말이 됩니까?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종이 되어 떠나라뇨! 한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비를 맞으며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아버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버님! 그러나 사랑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대또를 발로 찼습니다. 기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30년을 아버님께 글공부를 배우고 아버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니요? 내가 어찌 종이란 말입니까? 친척들이 마당 한쪽에 모여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결국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안에서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동아.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마당에서 무릎을 꿇거라. 네? 마당에서 무릎을 꿇거라. 이 아비, 마지막 부탁이다. 사내의 어깨가 한 번 더 떨렸습니다. 사내는 결국 빗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는 이른 노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닌 삼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종의 손을 가문의 족보 위에 얹으며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은 자네일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생을 함께 산 친아들을 종으로 내쫓고 30년을 부려온 종에게 가문을 통째로 넘긴 이 영감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영감의 친아들, 빗속에 무릎을 꿇은 저 사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3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밤 한 양반집에서 두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대대로 글 있는 집안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어려워했습니다. 김진사는 말이 적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동이라 불렸습니다. 막동이는 김진사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느 해 큰 흉년에 어떤 사람이 김진사 댁 대문 앞에 갓난아기를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가 막동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버지는 그 아기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종으로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양반집 교수와 혼인을 했고 막동이도 마을의 한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막동이의 아내 역시 그 집에서 부엌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아내가 같은 해, 같은 달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같은 시각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김진사의 부인이 진통을 하고 있었고 행랑채에서는 막동이의 아내가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보통 산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파는 그 마을에서 30년을 받아온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받을 때마다 한 가지 자기만의 버릇이 있었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끈을 묶기 전에 손가락 끝에 분무를 살짝 찍어 아기의 발바닥에 작은 점을 하나 찍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집안마다 점을 찍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양반집 아기는 왼발 발바닥에, 종의 집 아기는 오른발 발바닥에. 이것은 산파가 평생을 지켜온 자기만의 표시였습니다. 왜 이런 표시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잠깐 사이에 뒤바뀌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산모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다른 집 아기와 섞이는 일도 있었고, 누가 일부러 바꾸어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파는 그런 일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손으로 받은 아기의 발바닥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만은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파는 안채와 행랑채를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먼저 안채에서 김진사의 부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는 그 아기의 왼발 발바닥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푸른 끈을 묶었습니다. 그 아기를 잠깐 마루에 눕혀두고 산파는 행랑채로 뛰어갔습니다. 막동이의 아내가 진통이 막바지였기 때문입니다. 행랑채에서 막동이의 아내도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는 그 아기의 오른발 발바닥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붉은 끈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행랑채에서 마기를 마치고 안채로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산파는 두 아기를 한 번에 옮겨야 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두 아기를 양팔에 안고 마루를 건넜습니다. 그때 처마에서 큰 빗줄기가 산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산파는 휘청거렸지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두 아기가 산파의 품에서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보가 풀렸습니다. 푸른 끈도 붉은 끈도 마루 위에 굴렀습니다. 두 아기는 마루 위에서 동시에 울었습니다. 산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는 더 쏟아지고 두 아기는 울고 안채와 행랑채에서는 두 산모가 산파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위에 떨어진 끈을 다시 주워 강보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아기를 안채에, 한 아기를 행랑채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두 산모가 잠이 들었을 때 산파는 자기가 한 일을 점검하기 위해 안채로 갔습니다. 푸른 끈이 묶인 아기의 강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점이 왼발에 있어야 하는데 오른발에 있었습니다. 산파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둘러 행랑채로 갔습니다. 붉은 끈이 묶인 아기의 강보를 풀었습니다.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점이 오른발에 있어야 하는데 왼발에 있었습니다. 산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어젯밤 마루에서 떨어진 두 아기를 다시 안으면서 끈을 바꾸어 묶었던 것입니다. 푸른 끈을 행랑채 아기에게, 붉은 끈을 안채 아기에게. 지금 안채에서 김진사의 아들로 잠들어 있는 그 아기는 사실은 막동이의 핏줄이었고, 지금 행랑채에서 막동이의 아들로 잠들어 있는 그 아기는 사실은 김진사의 핏줄이었습니다. 산파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입을 여는 순간 자기는 죽습니다. 양반집 자식을 종의 집에 보낸 산파를 김진사가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진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매로 때려 죽인 일도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기의 발바닥에서 그 점을 지웠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자기 아들을 안고 마당에 섰습니다. 막동이도 자기 아들을 안고 마당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 형제처럼 지내겠지. 그날 김진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막동이의 품에 안긴 그 아기가 사실은 자기의 핏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산파였습니다. 산파는 그날 새벽에 본 그 두 발바닥의 점을 평생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 두 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이름이 수동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자랐습니다. 글 공부를 했습니다. 막동이의 아들은 이름이 돌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마당을 쓸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는 그러나 사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수동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비단옷을 입었고 도리는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수동이는 아침상에 고깃국이 올랐고 도리는 식은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수동이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었고 도리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두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이는 글을 읽기 싫어했습니다. 책을 펴면 졸았습니다.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천자문을 가르치면 수동이는 한 글자를 외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다음 날이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마당에 나가면 눈이 빛났습니다. 나무를 잘 탔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막동이가 집신을 삼으면 옆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은 짚을 가져다가 막동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집신 한 짝을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한 번 답답해졌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어찌 집신을 삼고 있느냐. 수동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글보다 이것이 더 재밌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도리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빗자루를 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 들은 글귀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천자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날 저녁 김진사가 마당을 지나가는데 우물가에서 어린 도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김진사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리야, 네, 나리.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더냐? 도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요. 나리께서 읽으시는 걸 듣고 외웠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느냐? 한 번이요.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천자문이라는 것은 양반의 자식도 3년을 배워야 외우는 글입니다. 그것을 한 번 듣고 외웠다는 말입니다. 종의 자식이.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수동이는 글을 싫어합니다. 가르쳐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도리는 사랑방 너머로 들리는 글귀를 그대로 외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종의 자식 중에도 영민한 아이는 있는 법이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김진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동이의 할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자리에 누워 며칠을 앓았습니다. 김진사는 수동이를 할머니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가서 할머니 손을 잡아 드려라. 어른이 편찮으실 때는 손주가 곁에 있는 것이 약이다. 수동이는 마지못해 들어갔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답답하다며 곧 나왔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약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리가 할머니 방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면 행랑채로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 방 앞 대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들고요. 할머니가 깰 때마다 도리가 그 물을 떠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면 도리가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종의 자식이 손을 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손을 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도리의 손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김진사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리 와 보아라. 네, 어머님. 저 아이가 누구냐? 김진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리라는 종의 자식입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저 아이의 손이 내 어릴 적 손과 똑같다. 김진사는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의 자식과 양반의 자식이 어찌 같은 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손가락 마디가 똑같다. 손톱 모양도 똑같다. 내가 5살 때 내 손을 잡고 자던 그 손이다. 김진사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환이 깊으시어 헛것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만 주무십시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돌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보지 말자. 듣지 말자. 그저 살자. 그러나 한 번 든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수동이는 자라면서 김진사를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키도, 얼굴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어느 하나 김진사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동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이 두툼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것까지. 그리고 도리는 자라면서 김진사를 닮아갔습니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손가락이 길고 말이 적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책을 들고 서 있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매일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수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종놈아, 빗자루질이 그게 뭐냐? 똑바로 하지 못해. 김진사는 책을 덮었습니다. 문틈으로 마당을 보았습니다. 수동이가 도리의 등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다시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친자식이 종이라 부르며 발길질을 한다. 발길질을 당하는 그 아이가 어쩌면 내 진짜 핏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말리지도 못하고 사랑방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만 있다. 김진사는 책을 다시 폈습니다. 그러나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심을 풀어야겠다고요. 산파를 찾아 그날 밤의 일을 그 사람에게 물어야겠다고요. 그러나 김진사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파가 이미 30년 가까이 다른 고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산파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김진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진사가 옛 산파를 찾아갑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만 알고 있던 그 비밀이 마침내 두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수동이와 도리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옛 산파가 돌아왔습니다. 그 산파는 30년 가까이 다른 고을에서 살다가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별것 아닌 일로 여겼습니다. 그저 늙은 산파 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 그 정도로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찾아갈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만약 물어서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요. 제게 말씀하지 못하실 일이라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마시오. 그저 그리 풀리지 않아 그러오.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얼굴은 매일 더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옛 산파의 집을 찾아가기로요. 그날 아침 김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인에게는 먼 마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막동이에게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산을 넘었습니다. 산파의 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말까. 그러나 결국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김진사는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시오? 방 안에서 늙은 여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길 가던 사람인데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문은 열려 있소. 들어오시오. 김진사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산파는 늙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머리는 백발이었고 눈은 흐렸습니다. 자리에 누워 있다가 김진사가 방에 들어서자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산파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산파는 일어나려다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산파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파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산파는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산파가 말했습니다. 나리, 죽여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나리.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산파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산파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옷고름 안쪽에서 누렇게 바랜 천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천을 김진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펴 보십시오, 나리. 김진사는 그 천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끈 두 가닥이 있었습니다. 푸른 끈 한 가닥, 붉은 끈 한 가닥.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끈을 보고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소. 산파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그것이 그날 밤 두 아기의 강보에 묶었던 끈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네가 가지고 있소? 3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요. 왜 버릴 수가 없었소? 산파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그날 밤, 안채와 행랑채를 정신없이 오갔던 일, 두 아기를 양팔에 안고 마루를 건너다가 처마에서 쏟아진 빗물에 미끄러져 두 아기를 떨어뜨린 일, 정신없이 두 아기를 다시 안으면서 푸른 끈과 붉은 끈을 바꾸어 묶은 일,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두 아기의 발바닥에 자기가 찍어둔 점을 확인하고 알게 된 일, 자기가 두 아기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산파는 그 자리에서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기는 죽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종을 매로 때려 죽인 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식을 종의 집에 보낸 산파를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산파는 두 아기의 발바닥에서 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닥의 끈만은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옷고름 안에 감추어 두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끈을 꺼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요. 산파는 이야기를 마치고 김진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죽여 주십시오. 30년을 이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리께서 직접 거두어 주십시오. 김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 안의 두 가닥끈을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끈, 붉은 끈. 이 작은 끈 두 가닥이 두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끈 두 가닥이 자기의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끈을 다시 천에 싸서 자기 옷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 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산파를 보지 않고 방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입을 다무시오. 죽는 날까지. 산파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산파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길가의 어느 큰 나무 아래에 한참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 아들이라 부르며 키운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종이라 부르며 부려온 막동이의 자식이 사실은 내 핏줄이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요. 왜냐하면 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두 아이의 인생이 둘 다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동이는 양반의 자리에서 종으로 떨어집니다. 그 충격을 12살 아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도리는 종의 자리에서 양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두 아이의 어머니는 어찌합니까? 30년을 자기 자식이라 믿고 키운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받아들이게 합니까? 김진사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김진사의 첫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우십니다. 아니요. 그저 길이 멀어 피곤할 뿐이요.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먹지 않겠소. 좀 쉬고 싶소. 김진사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5단에서 두 가닥의 끈을 꺼냈습니다. 푸른 끈, 붉은 끈. 이 끈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워버려야 할까? 묻어버려야 할까? 그러나 김진사는 그 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산파가 30년을 버리지 못했던 그 끈을 김진사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끈을 자기 책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두꺼운 족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한가운데 두 가닥의 끈을 끼워 두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진사의 진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한 번 알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김진사의 마음에는 평생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수동이를 볼 때마다 그 가시가 찔렀습니다. 도리를 볼 때마다 그 가시가 또 찔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 가시를 뽑지 않았습니다. 뽑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진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자기 가슴에 가시 하나를 박은 채 18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동이와 도리가 12살이던 그 해로부터 또 18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수동이는 3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김진사는 수동이를 과거 시험에 내보냈습니다. 수동이는 한 달을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붓을 잡고도 글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동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방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수동이는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수동이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마당에 앉아 혼자 술을 부어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양반의 자식인데 어찌 그리 안 잡힌단 말이냐. 그 모습을 김진사는 사랑방 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수동아, 너는 양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수동이는 그날부터 그를 놓았습니다. 대신 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나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김진사댁 외아들이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수동이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수동이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집 자식이 어찌 저리 거칠까? 김진사 어른과는 영 딴판이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오. 김진사 어른은 글을 읽으시는데 그 아들은 술잔만 잡고 있으니 그 말이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동이는 마을의 종들에게도 모질게 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차고 매를 들었습니다. 특히 막동이와 도리에게요. 막동이는 이제 100발이 다 되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늙은 막동이에게도 술이 들어가면 발길질을 했습니다.
종놈이 어찌 마당을 그리 쓰느냐. 막동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도리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추동이는 그런 도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가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도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도련님. 송구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무릎을 꿇어라. 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동이는 그 도리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도리는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김진사는 사랑방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핏줄이 내 친자식한테 맞고 있다. 내 핏줄을 종이라 부르며 내 친자식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추동이를 불러 그만하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도리를 일으켜 사랑방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의심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양반이 종을 감싸느냐고, 왜 친아들을 두고 종의 편을 드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손이 떨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 사실이 김진사의 가슴을 매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김진사를 괴롭게 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리는 한 번도 김진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동이에게 맞고 마당에 쓰러져도 일어나서 김진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날이 평안하셨습니까?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나오면 도리는 빗자루를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날이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김진사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핏줄이 내게 종으로서 절을 한다. 내가 30년을 종이라 부르며 살게 한 그 아이가 나에게 평안을 묻는다. 김진사는 도리의 인사를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건네는 순간 의심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는 그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양반인 김진사를 찾아가지 않고 종인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송사가 생기면 도리가 풀어주었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면 도리가 두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 댁 어른은 이 마음이고 저 댁 어른은 저 마음이요. 두 분이 모두 옳소. 다만 한 발씩만 양보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두 사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써달라고 하면 도리가 써 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도리는 글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종은 종 같지가 않다. 저 종의 말은 양반의 말 같다. 추동이는 그 말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종 주제에 글을 안다고 종 주제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추동이는 술을 마실 때마다 마당으로 나와 도리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 잘났느냐? 글을 안다고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너는 종이다. 죽을 때까지 종이다. 알겠느냐? 도리는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도련님. 송구합니다. 추동이가 사랑방으로 돌아간 뒤에야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에 흙을 털고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김진사는 매일 보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매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옛날 책이었습니다. 한 글자가 막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렸습니다. 이 글자가 무엇이었더라. 그때 마당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질린.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리가 빗자루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리야. 네, 나리. 방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도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제가 주제넘게 입을 놀렸습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어떤 글자라 하였느냐. 어질인. 어질다는 뜻의 인자입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다시는 입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꿇지 마라. 도리는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꿇지 마라. 일어서거라. 도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진사는 도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맙다. 도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떨어졌습니다. 내 핏줄이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다. 내가 막힌 글자를 마당에서 빗자루를 잡고 있던 저 아이가 풀어주었다. 종이라 불리는 저 아이가 양반인 나의 글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김진사의 30년 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가 끝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리도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도리를 따로 부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리의 손을 잡고 단 2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2마디가 도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에게도, 자기 아버지 막동이에게도, 자기 어머니에게도. 도리는 그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마치 김진사가 자기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당 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매일 인사를 나누면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수동이는 30이 넘었습니다. 도리도 30이 넘었습니다. 김진사는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잠시 막혀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을요. 30년을 미루어 온 그 일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두꺼운 족보 책을 꺼냈습니다. 그 책을 폈습니다. 책의 한가운데 누렇게 바른 2가닥의 끈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푸른 끈, 붉은 끈. 30년 전 옛 산파가 자기에게 건네준 그 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네에게 말해야겠네. 방 안에는 김진사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진사가 자리에 누운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지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던 때였습니다. 김진사는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다시 누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놀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김진사의 손목을 짚어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의원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의원 어른, 어찌 되십니까? 곧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진사는 누운 채로 의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랑방에서 가슴이 아팠던 그 밤에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김진사는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미룰 수 없다. 30년을 미루어 온 그 일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날 밤 김진사는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막동이를 좀 불러주시오. 이 늦은 밤에 막동이를 어찌 부르십니까? 부탁이요. 잠시 보아야 할 일이 있소. 부인은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막동이가 사랑방에 들어왔습니다. 막동이도 이미 백발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막동이는 김진사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리, 어찌 이리 여위셨습니까? 막동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나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자네 아들 도리를 사랑방 위패 앞에 한 번만 앉혀주게. 막동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의 자식이 어찌 양반의 위패 앞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번만 그렇게만 해주게. 나리,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막동이, 네, 나리. 자네는 30년을 나와 함께 살았네. 네, 나리. 그러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번이라도 무리한 부탁을 한 적 있는가? 없습니다, 나리. 이번이 처음일세. 처음이자 마지막일세. 막동이는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동이가 사랑방을 나간 뒤 김진사는 베개 밑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사랑방에서 혼자 쓴 서찰이었습니다. 서찰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리에게. 김진사는 그 서찰을 다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핏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김진사의 머리맡에서 울었습니다. 수동이도 사랑방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수동이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의 마음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 이 집의 주인이 자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족보, 사랑방, 안채, 행랑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수동이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양반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진짜 양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동이는 매일 밤 사랑방에 들어가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마음 편히 가십시오. 이 집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김진사는 수동이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두 아기가 태어나던 그날 밤처럼요. 김진사는 누운 채로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비였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가을 비. 김진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부인이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부르시오. 네. 친척들도 다 부르시오. 여보. 아직은요. 오늘 밤이요. 오늘 밤 다 부르시오. 부인은 김진사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것을요. 부인은 사랑방을 나가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이는 비를 맞으며 마을을 돌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친척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동이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진사의 동생, 그러니까 수동이의 작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조카들과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방 안이 가득 찼습니다. 김진사는 누운 채로 천천히 한 사람씩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이, 네, 나리, 자네 아들도 들어오라 하게.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동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종의 자식이 어찌 사랑방에 들어옵니까? 그것도 어른의 임종 자리에 말입니다. 들어오라 하게. 수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동이는 망설이다가 사랑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뒤 막동이가 도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도리는 사랑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의 양반들 앞에서 차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김진사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도리는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종놈을 어찌 이리 가까이 부르시는가? 임종이 가까우셔서 정신이 흐려지신 것 아닌가? 수동이의 얼굴이 점점 더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김진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김진사의 머리맡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진사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도리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리호리한 키, 긴 손가락, 깊은 눈빛. 자기가 젊었을 때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찰이었습니다. 그 서찰을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의 다른 손을 끌어다 가문의 족보 위에 얹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동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정신을 차리세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의 손을 족보 위에 얹으시다니. 김진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은 도리일세. 방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추동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추동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추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을 친아들로 키우시다가 임종 자리에서 종놈에게 이 집을 넘기신단 말입니까? 아버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버님. 추동이는 대또를 발로 찼습니다. 기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30년을 아버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종놈에게 이 집을 넘기신단 말입니까? 친척들이 마당 한쪽에 모여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수동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수동이는 결국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진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김진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추동이가 저리 우는데 어찌 한마디 안 하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추동이를 한 번만 더 보아 주십시오. 김진사는 천천히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30년을 미안했소. 무엇이 미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보. 김진사는 부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추동이를 미워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당의 수동이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그 마음을 읽고 사랑방 문 앞으로 가서 마당의 수동이를 불렀습니다. 수동아, 아버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리 와서 아버님 손을 잡거라. 수동이는 빗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지 못합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종에게 내치셨습니다. 제가 어찌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인은 마당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두시오. 여보, 추동이가 저리 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오. 30년을 살았는데 어찌 안 그러겠소. 김진사는 천천히 마지막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추동아. 추동이는 빗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마당에서 무릎을 꿇거라. 네, 마당에서 무릎을 꿇거라.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추동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추동이는 결국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사랑방을 보았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는 이른 노인이 30년 부려온 늙은 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추동아. 네, 아버님. 너는 종이 되어 이 집을 떠나거라. 이것이 김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김진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이 김진사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을 차리세요.
여보. 김진사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처마 끝의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수동이가 빗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마지막 말이 수동이의 머릿속에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종이 되어 이 집을 떠나거라. 수동이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수동이는 흙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는 도리가 떨어뜨린 서찰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서찰의 첫 줄이 보였습니다. 내 아들 도리에게.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내가 막동이의 아들이 아니라. 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찰을 손에 쥔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도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저 서찰을 좀 보아라. 그러나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서찰은 도리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수동이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네 이놈. 양반의 마지막 서찰을 종이 어찌 들고 있느냐. 이리 내놓아라. 그때 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서찰은 어른께서 직접 도리의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어른의 마지막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형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 어찌 양반 어른의 서찰을 먼저 봅니까? 펴보시오. 다 같이 펴봅시다. 부인은 김진사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리 앞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네, 마님. 그 서찰을 펴서 읽어보아라. 큰 소리로.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저는 종입니다. 종이 어찌 양반 어른의 서찰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어라. 어른께서 너에게 쓰신 것이다. 내가 읽어야 한다. 도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이 모두 도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수동이도 그제야 고개를 들고 사랑방을 보았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천천히 첫 줄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 도리에게.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형님께서 종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다니.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리는 멈추지 못하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내가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야 너에게 전한다. 방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도리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산파의 손에서 두 아기가 바뀌었다. 작은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라? 부인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도리는 자기가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말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태어난 아기가 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은 김진사의 시신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서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님, 마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쓰신 것입니까? 부인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손에서 서찰을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동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막동이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는 막동이의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방 안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처마 끝의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12살 되던 해에 알았다. 옛 산파를 찾아가 그 입에서 직접 들었다. 그날 밤 산파가 두 아기를 떨어뜨렸고 두 강보의 끈을 바꾸어 묶은 것이다. 작은 아버지의 손에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진실을 알고도 말할 수 없었다. 두 아이의 인생을 차마 뒤집을 수 없었다. 너희 어머니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30년을 침묵했다. 그것이 내 죄다. 부인이 그제야 김진사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어찌 그 말씀을 30년이나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까? 어찌 저에게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여보. 부인은 김진사의 가슴 위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도리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양반의 핏줄로 태어난 아이다. 그 자리에 앉아다오. 작은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줄을 읽기 전에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수동이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다. 그 아이도 30년을 이 아비의 침묵 속에서 살았다. 그 아이는 너희 형이다. 핏줄로는 아니지만 30년을 한 지붕 아래서 자란 너의 형이다. 방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 도리야. 평안하거라. 작은 아버지의 손에서 서찰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부인의 흐느낌과 처마의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수동이가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안에서 들리던 한 줄이 수동이의 귀에 박혔습니다. 수동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수동이는 그 한 줄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부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동이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내가 양반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막동이의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종이라 부르며 발길질을 한 그 막동이가 내 진짜 아버지다. 수동이는 빗속에서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이 손이 종의 손이었구나. 이 손이 30년을 양반의 손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종의 손이었구나. 수동이는 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도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랑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마당으로 맨발로 내려갔습니다. 수동이 앞에 섰습니다. 수동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수동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수동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수동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로 도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느냐. 제가 도련님을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종이다. 내가 양반이다. 어찌 양반이 종을 도련님이라 부르느냐.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양반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서찰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더냐. 내가 양반의 핏줄이라고.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이는 도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십시오. 어른의 마지막 자리이십니다. 도련님이 어른의 머리맡에 계셔야 합니다. 수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나는 어른의 친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30년을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친아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수동이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도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수동이는 그 손을 차마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발길질하던 그 종의 손을 차마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손을 내민 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수동이는 결국 그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랑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부인이 김진사의 시신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무너졌습니다. 저분이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어머니라 부르며 30년을 살아온 저분이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수동이는 사랑방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의 부인이 그제야 수동이를 보았습니다. 부인은 김진사의 시신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 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동이의 앞에 섰습니다. 수동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수동이의 앞에 앉았습니다. 수동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수동아, 네, 어머님. 내가 30년을 내 아들이었다. 오늘부터도 내가 내 아들이다. 수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더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종의 자식입니다. 피가 무엇이냐? 30년을 같이 산 정이 피보다 깊다. 부인은 수동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수동아, 듣거라. 네, 어머님.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 서찰에 무엇이라 쓰셨는지 아느냐? 수동이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쓰셨다. 수동이는 어깨를 떨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30년을 너를 친아들로 키우신 것이다. 그것이 진짜다. 핏줄이 무엇이냐? 30년을 너를 키우신 그 마음이 진짜다. 수동이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도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도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 물이 도리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부인은 사랑방으로 수동이를 끌어들였습니다. 수동이는 사랑방 안에서 김진사의 시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아버님. 도리는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서 사랑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리는 자기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행랑채에서는 막동이와 막동이의 아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서찰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막동이는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행랑채에 들어오자 막동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송구합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도리는 막동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리, 30년을 종이라 부르며 나리를 부려왔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30년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어찌 저를 나리라 부르십니까? 막동이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결국 막동이의 앞에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옆에서는 막동이의 아내가 두 사람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에서도 사랑방에서도 같은 슬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날 밤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5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은 다음 날 새벽에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밤새 무릎을 꿇고 있던 흔적이 흙바닥에 2개의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그제야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김진사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새벽이 되어 잠깐 마당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동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집이라 믿었던 이 마당이 오늘부터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아버지라 믿었던 분이 오늘 사랑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자기 어머니라 믿었던 분이 어젯밤 자기 손을 잡으며 오늘부터도 내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동이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청마루를 보았습니다. 우물을 보았습니다.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도리다. 자기는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동이는 행랑채 쪽을 보았습니다. 행랑채에서는 어젯밤 행랑채로 돌아간 도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동이는 행랑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행랑채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발길질하던 그 행랑채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망설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동이는 천천히 문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안에 있느냐? 행랑채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도련님. 안에 있습니다. 잠시 사랑방으로 와 주겠느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네, 곧 가겠습니다. 수동이는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방에는 김진사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은 잠시 안채로 들어가셨고 친척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김진사의 시신과 수동이뿐이었습니다. 수동이는 김진사의 시신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행랑채에서 도리가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리는 사랑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차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동이가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가까이 와서 앉거라. 도리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동이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진사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동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네, 도련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수동이는 도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서찰, 어제 내가 처음 읽은 것이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침묵을 보고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도리야, 다시 묻겠다. 그 서찰, 내가 어제 처음 본 것이냐?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답을 하지 못하느냐? 도련님, 송구합니다. 수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송구하다는 말이냐?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동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5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수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5해 전부터 알았다니.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제가 양반의 핏줄이라는 것을. 도련님이 종의 핏줄이라는 것을. 수동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도리는 천천히 5해 전 그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해 전이었습니다. 옛 산파가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산파는 그때 이미 70이 넘었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이 김진사 댁으로 와서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산파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을 꼭 뵙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막동이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부르신다는 것이냐? 우리 댁 어른이시냐? 아닙니다. 댁의 아드님 도리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막동이는 의아했습니다. 내 아들을 어찌 부르신단 말이냐? 산파 어른과 우리 아들이 무슨 인연이 있단 말이냐? 저도 모릅니다. 그저 어른께서 꼭 도리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막동이는 도리를 불러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리도 의아했지만 죽어가는 어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는 산파의 집으로 갔습니다. 산파의 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 도리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가? 도리입니다. 어른께서 부르셨다 하여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도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파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산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흘렀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 어찌 우십니까? 제가 처음 뵀는데 이리 가까이 오시게. 가까이.
도리는 산파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산파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산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죄를 지었네. 어른, 처음 뵙는데 무슨 죄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30년 전, 자네가 태어나던 그날 밤, 내가 자네를 받았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른께서 저를 받으셨다고요? 그래, 그날 밤, 자네 어머니의 품에서 내가 자네를 받았네. 어머니라 하시면 행랑채의 제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산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리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읽어 보시게. 도리는 그 종이를 폈습니다. 종이에는 산파가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글이라고는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산파가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려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30년 전 그날 밤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두 아기를 마루에서 떨어뜨린 일. 푸른 끈과 붉은 끈을 바꾸어 묶은 일. 다음 날 새벽 두 아기의 발바닥에 자기가 찍어둔 점을 보고 알게 된 일. 자기가 안채의 아기를 행랑채에 누였다는 것. 행랑채의 아기를 안채에 누였다는 것. 그 종이의 마지막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태어난 아기의 발바닥의 점은 왼발에 있다. 도리는 그 종이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산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자기 발바닥을 한번 보시게.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왼발의 버선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산파가 30년 전 닦아냈다고 했던 그 점이 사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왼발 발바닥 한가운데에. 도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종의 집에 보낸 것이네. 자네는 양반의 핏줄이네. 김진사 어른의 친아들이네.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산파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른, 어찌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산파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네. 말하는 순간 내가 죽었네. 김진사 어른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종을 매로 때려 죽인 일도 있는 사람이었네. 양반집 자식을 종의 집에 보낸 산파를 살려둘 리가 없었네. 내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가 한 일을 떠올렸네. 30년을 그렇게 살았네. 산파는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산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시게. 이 일을 김진사 어른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산파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시네. 18년 전 어른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네. 그때 내가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네. 도리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러면 어른께서는 18년을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신 것입니까? 그러하시네. 왜 침묵하셨습니까?
산파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시고 가셨네. 입을 다물어라. 죽는 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네. 어른께서도 자네의 인생을 차마 뒤집을 수가 없으셨던 게지. 그리고 수동도련님의 인생도 차마 뒤집을 수가 없으셨던 게지. 두 분 어머니의 마음도 차마 무너뜨릴 수가 없으셨던 게지. 도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산파의 손을 잡은 채로요. 산파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사 어른께 가서 말하시려는가?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그러하시는가? 자네는 양반의 핏줄이네. 자네가 입을 열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네. 도리는 천천히 산파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어른께서 18년을 지키신 그 침묵이 무너집니다. 수동도련님이 양반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두 분 어머니께서 자기가 키운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무너지십니다. 그러나 제가 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30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양반이 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30년의 세월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산파는 그 말에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른,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이 사실은 어른과 저, 그리고 김진사 어른, 세 사람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무덤까지 가져가 주십시오. 산파는 그 말에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겠네. 그것이 자네의 뜻이라면. 산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던 그 종이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고름 안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도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네. 도리는 산파의 머리맡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도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산파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리야. 네, 어른. 자네가 모른 척 살겠다고 했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말게. 무엇입니까? 김진사 어른께서 자네를 매일 보고 계시네. 18년 동안 매일 보고 계시네. 그 어른의 마음을 자네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드리시게. 도리는 그 말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른. 도리는 산파의 집을 나왔습니다.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행랑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양반의 핏줄이다. 저 사랑방의 어른이 내 친아버지다. 그리고 저 어른께서 18년을 알면서도 침묵하셨다. 다음 날 아침 산파가 죽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도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도리는 김진사 어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동도련님이 자기를 발길질해도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전과 달랐습니다. 수동도련님이 자기를 발길질할 때 사랑방 문 너머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김진사 어른의 눈빛을 도리는 느꼈습니다. 그 눈빛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도리는 알았습니다.
김진사 어른께서 사랑방에서 글을 읽으실 때 한 글자가 막히시면 도리는 그 글자를 작은 목소리로 마당에서 흘려드렸습니다. 김진사 어른께서 그 글자를 들으시고 책을 덮으시는 것을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 5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마당 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매일 인사를 나누면서.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번도 그 진실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수동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진사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시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18년을 침묵하셨다. 그리고 도리가 5년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두 사람이 5년을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오셨다. 그 5년 동안 자기는 도리를 발길질했다.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을 자기가 발길질했다. 그것을 두 사람이 알면서도 보고 계셨다. 수동이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도리도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김진사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수동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네, 도련님. 내가 더 어려운 30년을 살았구나.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더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수동이는 그 말에 한 번 더 흐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김진사의 시신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수동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밤사이에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동이와 도리가 사랑방에서 김진사의 시신 앞에서 함께 흐느낀 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동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리야. 네, 도련님. 나는 잠시 안채에 다녀오겠다. 네. 수동이는 사랑방을 나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에는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김진사의 시신 옆에서 우시다가 새벽이 되어 잠시 안채로 들어가신 참이었습니다. 수동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동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이라?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종이 되어 이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동아. 네, 어머님. 내 아버지께서 너를 미워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어찌 떠난다는 것이냐? 수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도리가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사랑방에 있으면 도리는 행랑채로 갑니다. 제가 마당에 있으면 도리는 부엌으로 갑니다. 30년을 그리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자리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떠나야 도리가 비로소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수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추동아. 네,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해마다 내 아버지의 기일에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집 가까이라도 와 다오. 추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추동이는 안채를 나왔습니다. 행랑채로 갔습니다. 행랑채에는 막동이와 막동이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추동이가 행랑채 문 앞에 서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추동이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멈췄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추동이는 행랑채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막동이가 깜짝 놀라 자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추동이는 절을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님을 종이라 부르며 발길질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버님.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도련님. 추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핏줄을 모른 척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버님이라 부르고 가고 싶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막동이의 아내도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추동이는 두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행랑채를 나왔습니다. 추동이는 마당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양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추동이는 마당을 한 번씩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대청마루. 이 대청마루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자기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물. 이 우물에서 한여름이면 시원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감나무. 저 감나무 아래에서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을이면 떨어지는 감을 주워 어머니가 곶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동이는 보따리를 고쳐 메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추동이는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리가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 내려왔습니다. 도리는 수동이의 보따리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수동이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리야. 가지 마십시오, 도련님.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도련님이 자란 집입니다. 도련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추동이는 도리의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도리의 얼굴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동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자기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제들은 그 서찰의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먼저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안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도리였습니다. 자기보다 한 식경 먼저 태어난 사람. 핏줄로도 형이고 태어난 순서로도 형이었습니다. 추동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그렇게 부르겠소.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련님의 종입니다. 아니요. 형님은 내 형님이요. 핏줄로도 태어난 순서로도 내 형님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부르겠소. 도련님,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오. 아버님께서 30년을 미루신 일이요. 더 미루면 안 돼요. 도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떠나신단 말입니까? 수동이는 천천히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마주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동이가 도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5년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주신 그 마음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소. 도련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소. 무엇입니까, 도련님? 내가 떠난 뒤에 어머님을 잘 돌봐 주시오.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그 약속은 제가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수동이는 도리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동이는 보따리를 다시 메었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동이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형님, 평안하시오. 수동이는 대문을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안채의 윗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김진사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어머니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편히 주무십시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종이라 부르던 사람에게 어머니라 불리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어머니도 천천히 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 도와주었습니다. 송사가 생기면 풀어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진사 댁의 새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를 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막동이의 자식이.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 물으면 도리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막동이입니다. 30년을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핏줄이 무엇이겠습니까? 30년을 저를 키우신 그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는 도리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행랑채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한편 수동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수동이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 다음 고을의 어느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수동이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양반의 자식들만 가르치는 서당이 아니라 종의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는 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훈장님, 종의 자식이 어찌 글을 배웁니까? 수동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양반의 마음만 다스리고 종의 마음은 다스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는 매일 아침 서당 문을 열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오면 가르쳤습니다. 종의 자식이 와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종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는 소문에 마을의 양반들이 수동이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훈장, 어찌 종의 자식과 양반의 자식을 한자리에 앉히시는가? 수동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글 앞에서는 양반도 종도 없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반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는 서당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동이의 서당에서 글을 배운 종의 자식들이 자라서 마을의 어려운 일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동이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를요. 마을 사람들이 수동이에게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동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소. 훈장님은 양반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수동이는 또 웃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종도 아니요. 그저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요. 해마다 김진사의 기일이 되면 수동이는 산을 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떠났습니다. 산을 넘어 그 옛집 앞에 도착할 무렵이면 해가 막 떠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수동이는 옛집 대문 앞에 술 한 병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 한 장을 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평안하시오. 수동이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병만 놓고 산을 다시 넘었습니다. 도리는 매년 그 술병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마당을 쓸어 나갔다가 대문 앞에 놓인 술병을 보았습니다. 도리는 그 술병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의 위패 앞에 그 술병을 올렸습니다. 위패 앞에 앉아 도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리, 보고 계시오? 동생이 또 다녀갔소. 그리고 어느 해 도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동이가 다녀가는 그 새벽에 자기도 마당으로 나가봐야겠다고요. 그해 김진사의 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새벽, 도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도리는 그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술병을 놓고 돌아서서 산 쪽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수동이였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동생아.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수동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동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를요. 수동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자기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었습니다. 수동이는 다시 양반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질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 만에 정한 그 자리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그 자리에서 더 외치지 않았습니다. 수동이는 천천히 다시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문 앞에 술병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패 앞에 술병을 올렸습니다. 위패 앞에 앉아 도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동생이 또 다녀갔소. 이번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소. 위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알았습니다. 김진사 어른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다시는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 술병 하나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동이는 70이 되어 죽었습니다. 작은 서당의 한 칸방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의 손에 둘러싸여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동이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 위에 술 한 병만 놓아다오. 제자들이 의아해 물었습니다. 훈장님, 어찌 술 한 병이십니까? 수동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것이 내 형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세. 수동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산 너머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도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행랑채로 갔습니다. 행랑채에서 무명옷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그 옷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옷을 입고 산을 넘었습니다. 수동이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덤 위에는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술병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늦게 왔소. 도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도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품 안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쪽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평안하시오. 도리는 그 쪽지를 무덤 앞에 두고 산을 다시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동이가 30년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도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핏줄로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을 한 지붕 아래서 자란 진짜 형제였습니다. 핏줄로는 양반과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양반으로도 종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그저 형제로 대했습니다. 누가 진짜 양반이었을까요? 핏줄로 양반이었던 도리일까요? 30년을 양반으로 살아온 수동이일까요? 아니면 30년의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다 가신 김진사 어른일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겠습니다. 핏줄이 먼저인지, 함께 산정이 먼저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웠는지, 오늘 밤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